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스바냐 3장입니다. 주께 거역하는 도성, 더럽고 폭력이 판치는 도성 예루살렘아, 내게 재앙이 임할 것이다. 예루살렘은 주께 순종하지 않고 주의 책망도 받아들이지 않으며 주를 의지하지도 않고 자기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고 아주 멀리 하였다. 그 도성의 관료들은 으르렁거리는 사자들처럼 빼앗아 움켜줄 것을 찾아다니고 그곳 재판장들은 굶주린 저녁 무렵의 늑대들 같아서 먹잇감이 생기면 이튿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아니하고 밤새워 다 먹어치운다. 그곳 예언자들은 하나같이 경솔하고 간사하여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자들이고 그곳 제사장들은 성전을 더럽히고 율법을 제멋대로 어기기 일수다. 그 도성 안에 계시는 주께서는 진실로 의로우셔서 불의한 일을 조금도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어김없이 자신의 공의를 밝히 드러내시건만 그럴지라도 그곳의 악한 자들은 자신들의 불의를 조금도 부끄러워할 줄 모른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세상의 여러 나라들을 멸망시켰다. 그들의 요새를 무너뜨려 폐허로 만들었고 그들의 거리를 텅 비게 만들어 그리로 지나다니는 자가 하나도 없게 하였다. 그리하였더니 그들의 모든 성읍들이 황폐해지고 인적이 완전히 끊겨서 거기에 사는 자들이 아무도 없게 되었다. 그때의 나주가 예루살렘을 향해 말하기를, 예루살렘아, 그러므로 오직 너만은 나를 두려워하고 나의 책망을 받아들이도록 하라. 그리하면 설령 내가 내게 형벌을 내리기로 작정하였더라도 내 마음을 돌이켜 내가 살고 있는 내 초소를 없애지 않을 것이다 하였다. 그리 말했는데도 그들은 자신들의 악한 행위를 그치지 아니하고 부지런히 더러운 타락의 길을 걸었다.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 예루살렘아, 이제 너는 각오하라. 내가 일어나 너희를 벌할 그 심판의 날을 기다려라. 그날에 내가 크게 작정하고 나의 모든 분노와 진노를 내게 남김없이 쏟아부을 것이니 내가 문 나라들을 소집하고 뭇 민족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로 너를 사정없이 치게 할 것이다. 그들로 너를 사정없이 치게 할 것이다. 그때 내 온 땅은 활활 타오르는 나의 질투의 불길에 다 타버릴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 후에는 내가 모든 민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로 다 함께 어울려 나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고 모두가 한 마음으로 나 주를 섬기게 할 것이다. 또 그때에 나를 섬기는 내 백성들 곧 내가 온 땅에 흩어놓았던 그 족속의 남은 자들이 저 멀리 구스 강 건너편에서부터 손에 예물을 들고서 다 함께 내게로 나아올 것이다. 그날이 오면 너희는 더 이상 나를 거슬러 내게 저질렀던 모든 악한 행위에 대해 수치를 느낄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 까닭은 그날에 내가 너희 가운데서 거만을 떨며 자랑을 일삼던 자들을 모두 제거해 버릴 것이므로 너희가 다시는 나의 거룩한 산에서 거만하게 행동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에 내가 너희 가운데에 온유하고 겸손한 자들을 남겨둘 것이니 그들이 나 주의 이름을 신뢰하고 의지할 것이다. 참으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악한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며 그 혀로 속임수를 베풀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풍족히 먹고 편히 누워 있어도 그들을 놀라게 할 자들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오 시온에 따라 노래하라. 오 이스라엘아 큰 소리로 외쳐라. 오 예루살렘에 따라 온 마음을 다해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보라, 주께서 내게 내리셨던 형벌을 멈추셨고 내 모든 대적들을 다 쫓아내셨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신 주께서 친히 내 가운데 계시고 항상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니 이후로는 내가 더 이상 재앙을 겪을까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시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 두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이신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니 진실로 그분은 능히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다. 바로 그분께서 너를 보고서 기쁨에 겨워하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며 너로 인하여 즐겁게 노래 부르며 기뻐하실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그날에 내가 사로잡혀간 이방 땅에서 절기 때문에 근심하는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을 다시 불러 모을 것이니
진작 이스라엘이 패망하는 치욕을 당함으로써 자기 땅에서 절기를 지킬 수 없는 일이 그들에게는 항상 무거운 짐과 고통이 되었다. 그러나 보라, 때가 이르면 내가 너희를 괴롭히던 압제자들을 철저히 징벌하고 자기 땅에서 쫓겨나 이방 땅 곳곳에 흩어진 자들을 다시 불러 모을 것이다. 그때에 내가 다리 절고 병든 자들까지도 무사히 자기들의 고국 땅에 돌아오도록 인도할 것이니, 그리하면 온 세상에서 온갖 수모를 당하던 나의 백성들이 도리어 자자한 칭송을 듣고 큰 명성을 얻게 될 것이다. 정녕 그때가 이르면 내가 그들을 다시 불러 모으고 또한 너희를 고국 땅으로 다시 데려올 것이다. 이처럼 너희가 보는 데서 사로잡혀간 내 백성을 내가 다시 고국 땅으로 데리고 올 때에 너희는 온 세상 문 민족들 가운데서 자자한 칭송을 듣고 큰 명성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은 나 주의 말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어제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있는 그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선포가 있었죠. 이것은 단순히 이 나라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비신자, 모든 주를 부인하는 자들 전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명확하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일들만 있다면 이러한 심판이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는 고집에 있어요. 교만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3장에서 이방 나라들, 즉 비이스라엘에게 하셨던 그 경고의 말씀을 똑같이 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도. 그러니까 선민의식이 이들에게 그 어떤 안정제가 되지 못해요. 대비책이 되지 못합니다. 나는 택함 받았다. 나는 전통을 자랑하는 믿는 자의 후손이다. 이게 그 어떤 도움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믿는다 하면서 믿는 자의 열매를 나타내지 못했고 입만 살았지 행실은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남들과 다르게 행할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너를 그렇게 참아주었는데 내가 너에 대해서 끝까지 자비를 베풀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이 도덕법의 제정자이셔요. 그분이 법 자체이시란 말이죠. 그러므로 법은 정확하게 공정하게 시행되고 적용되어야만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스라엘의 그 범죄에 있어서 일반 백성들보다 주님은 지도자들의 죄를 먼저 지적하신다는 거예요. 3, 4절 보세요. 그 도시의 관료들은, 방백들이죠.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으르렁거리는 사람들처럼 움켜줄 것을 차려다닌대요. 탐욕에 빠졌어요. 또 다른 지도자 부류를 보세요. 재판장들은, 재판장은 법으로 판결 내리는 자야 하잖아요. 마지막 보루가 되어야 하는데 그들도 먹잇감이 생기면 늑대들같이, 굶주린 늑대들같이 밤새워 다 먹어버리고 남기질 않는다. 그 도시의 관료라 그러니까 이제 유지들, 또 행정관들도 포함되겠죠. 유력한 자들을 비롯해서 법으로 판결하는 재판장들까지 다 공의롭지 못하니 내가 이 도시에 자비를 베풀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그래서 위정자들, 책임 맡은 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나만 잘하면 되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족까지만 우리 기도의 바운더리가 가서는 안 되고요. 우리는 주께서 우리에게 신약성경에서 명하신 그대로 주께서 그 권위를 위임하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가 신자건 비신자건 상관없이 말이죠. 그래야 이 도시가, 이 나라가 평안합니다. 또 다른 부류의 타락이 나와요. 예언자들, 선지자들이죠. 하나같이 경솔하고 간사해서 믿을 수 없고,
선지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들인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경솔하고 간사하다니 하나님 말씀이 오염되죠. 마지막으로 제사장 부류가 나와요. 성전을 더럽히고 율법을 제멋대로 어긴다. 주께서 이 네 가지 부류를 말씀하신 이유는 지도자들만 보아도 이들은 백성의 대표이니까, 백성의 모범자니까 이들의 부패만 봐도 이스라엘, 특별히 이제 예루살렘의 타락은 불보듯 뻔하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직분자가 먼저 회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장로와 목사들, 교사와 집사들이 먼저 회개해야 돼요. 박윤선 목사님 주석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요, 상당히 오래전 주석인데도 한국교회 교역자들 문제를 많이 지적하세요. 기도 안 하는 거, 또 생활비 문제로 교회에 근심이 되게 하는 거. 지금이라고 다를 거 없죠. 여러분, 사실 교회에서 벌어지는 문제의 대부분은 교역자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이건 엄연한 현실이에요. 교역자가 먼저 회개하고 목사가 먼저 제대로 된 믿음을 갖는다면 교회는 대부분 평안히 살 것입니다. 장로들도 마찬가지고요. 성도들, 소위 평신도들이라 하는 성도들의 회개는 뭐 말할 것도 없지만 주님은 먼저 지도자들을 불러 세우세요.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급의 담임 선생님이 문란하고 제대로 서지 않는데 어떻게 반 전체가 모범적으로 서겠어요? 모든 권위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부모가 개차반인데 어떻게 아이가 올바르게 자라길 기대하겠냐고요. 그래서 이게 십계명 우리가 다룰 때 배우는 것인데 기도해야 됩니다. 지도자들을 위해서, 권위 맡은 자들을 위해서. 지도자들은 더 큰 책임 추궁을 받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행악이 벌어지는 그 예루살렘에 주께서 그 도성 안에 계신다 그래요. 그래서 아침마다 자신의 공의를 드러내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건만 그들은 부끄러워할 줄을 모른대요. 불의를 행하면서도. 이게 끝판왕이에요. 부끄러움을 모른다. 양심의 기능이 마비된 것입니다. 범법을 하고도 문제의식을 가지지 못해요. 이러면 끝난 거예요, 여러분. 제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정말 택함 받았을까요? 이런 진지하고도 경건한 의구심을 가진 자들은 택자입니다. 대부분 그래요. 근데 반면에 뭐 그런 거 가지고 질문해, 이런 일에 무감각하거나 자신의 죄악에 대해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이것과 상관없을 수 있어요. 이 택자들이 받는 은혜와 상관없을 수 있다고요. 부끄러움을 잊어버렸다, 무감각의 상태에 빠졌다는 것은요, 그가 심판에 빠질 때가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죄로 인한 부끄러움. 이거는 성화 중에 있는 성도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경험입니다. 우린 기뻐요. 평안하고 소망도 있어요. 확신도 있다고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이제 긴장과 갈등의 상태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미 그러나 아직의 상태에 살고 있기 때문에 기뻐요. 찬송하고 막 행복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일부 맛봐.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마음속 깊이 주님께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이 두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한쪽을 부인한다? 이 본문에서는 부끄러움을 모른다 그러죠. 반면에 너무 부끄러워하기만 해도 문제인 거예요. 우린 두 가지를 같이 안고 가요. 근데 참신자의 모습이 예루살렘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폐허로 만들겠다. 사람이 살지 못하게 하겠다. 그러고서 7절에 보니까 살 길을 열어주시죠. 그러므로 너만은 나를 두려워해라. 경외하라. 나의 책망을 받아들여라. 그러면 내가 형벌을 작정했을지라도 시행하지 않을 거야. 근데 7절 후반 물어보세요.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도 그들은 자신들의 악한 행위를 그치지 않고 부지런히 더러운 타락의 길을 걸었다.
마지막 경고야. 마지막 경고야. 부모님과 선생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신경도 안 쓰고 마음대로 하세요 하는 학생과 자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둘 수 없겠죠. 아이 뭐 때가 되면 알아서 잘하겠지. 그렇게 얘기하는 선생과 부모가 있다면 그들은 책임을 회피한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나의 모든 분노하신 너를 아낌없이 쏟아붓는다고 각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문 민족들을 불러 모아서 나의 질투의 불길을 태울 것이다 하십니다. 우리는 이 8절만 딱 떼어내서 야 하나님은 참 엄격하고도 무서운 분이구나. 아주 그냥 화를 내는 걸 좋아하시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수없이 회개의 기회를 주셨다는 것. 끝까지 자비의 손길을 먼저 내미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성도들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되고 비신자 여러분도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소위를 돌아보면서 주께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누구라도 심판에 떨어집니다. 하나님이 법의 제정자요, 창조자요, 구원자요, 왕이시기 때문에 그리하시는 거예요. 재판장이 지금 그분 앞에 설 때 부끄러움 없도록 지금도 예수 이름 붙들고 이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지고 그분께 가야 됩니다.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문제를 문제로 인식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바냐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후에는 그리고 그날이 오면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십니다. 더 이상 악한 일을 행하지 않게 될 것이다. 13절에 놀라운 변화가 있죠. 온유하고 겸손한 자들이 남겨질 것인데 그들은 거짓말도 안 하고 그 혀로 속임수를 베풀지도 않고 이 말에 대한 부분이 또 한 번 나와요. 구절에도 나오죠. 그 민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해서 나를 부르게 할 것이다. 거짓도 없고 찬송만 있을 것이다. 놀라운 역전이 벌어져요. 중간 단계 없이 갑자기 전환이 일어나니까 의아하기도 합니다. 이전에는 심판하시던 분께서 17절에 보니까 유명한 구절이죠. 너를 보고 기쁨에 겨워하시고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로 인해 즐겁게 노래 부르면서 기뻐하실 것이다. 이전에는 진노를 아낌없이 쏟아붓겠다 하시던 분이 막 덩실덩실 춤을 추시며 사랑의 노래를 불러주신대요. 정녕 그때가 되면 포로들을 다 돌아오게 해가지고 내가 명성을 받을 것이다.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스바냐가 맞춰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지? 단순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닐 거예요. 왜냐면 이러한 그 극적이고도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진 않았거든요. 이스라엘은 또 나라의 길을 갔고 성전은 초라했으며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도대체 어쩌다가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걸까요? 15절 보세요. 형벌이 멈추었고 대적들을 다 쫓아내시고 이스라엘 왕이신 주께서 친히 네 가운데 계시고 항상 함께 하시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궁극의 임마누엘을 경험하는 것은 종말의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일이에요. 그 예수님 없이는 이거 우리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 후에는 9절에 나오는 그 후는 뭐예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인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그분의 구속의 일을 마치신 후에는 그분의 초림과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너의 대속자가 너 대신에 심판을 받으신 후에는 이 모든 복이 너의 것이 될 것이다. 믿고 회개하는 너의 것이 될 것이다. 본문이 말하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스바냐는 미래를 바라보고 있어요. 11절 보세요. 그날이 오면 선지자들이 말하는 바로 그날, 주의 날을 말하는 거죠. 그날이 되면 더 이상 나를 거슬러 내게 저질렀던 모든 악한 행위에 대해 수치를 느낄 필요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수치를 예수께서 대신 지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자는 안심하게 될 것이다. 또 13절 보세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악한 일 행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그 외로 속임수를 베푸지 않는다.
이것은 성품의 변화, 성향의 변화, 기질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대속의 일을 이루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믿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마지막 날에 이 일을 완성케 하심으로 스바냐의 예언이 사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을 산 우리, 아직 주의 재림을 맞지 않았고 세상의 끝날을 맞지 않은 우리도 이 약속의 맛을 보며 성취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바냐 후반에 있는 구절은 노래로도 나와 있잖아요.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부른다는 말은 노래하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어느 집안에서 노래가 있어요? 어느 집안에서 노래가 있냐고요? 아이가 있는 집에서 노래가 있어요. 그 아이가 뭐 아들, 딸이건 손자, 손녀건 상관없어요. 아이가 있으면 노래가 있어요. 노래를 만들어 부르기도 하고 아이에게 노래를 불러주기도 하고 아이와 함께 부르기도 하고 웃고 부모가 불러주고 할아버지가 불러주고 할머니가 불러주고 그 사랑의 노래가 있다는 거예요. 노래가 없는 집안은요, 슬픈 집안이에요. 긴장과 침묵이 있는 집안은 슬픕니다. 근데 자녀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노래 부르는 부모, 손주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노래 부르는 조부와 조모를 생각해 보세요. 이걸 가지고 이제 한 워십 리더가 노래를 만들었죠. 아버지의 노래라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는 이러지 않았거든요. 자기 아버지는 술 먹고 때리고 주정을 부리고 자살까지 했대요. 아주 무책임한 모습이죠. 아버지는 으르렁대리고. 아무튼 아버지가 오면은 긴장이에요. 노래는커녕 자식을 향한 사랑의 노래는커녕 배우자를 향한 사랑의 노래와 고백은커녕 협박과 갈굼과 폭행과 이런 것이 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노래하시는, 노래 불러주시는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를 위해 계속 노래합니다. 자장가를 불러주고요. 책을 읽어주면서 동요를 불러주고요. 함께 가정 경건회를 하면서 찬송을 불러줍니다. 그리고 아이가 조금이라도 따라하고 기뻐하면 그건 온전히 부모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구절을 중심으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데 예수 안에서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후에, 그리스도 이후에, 예수께서 오셔서 구속의 일을 성취하신 이후에 하나님은 이 모든 태세를 바꾸십니다. 그날에,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재림하실 그날에. 예수 없으면 1절부터 8절까지의 이 모든 경고는 다 우리 거예요. 우리가 오롯이 감당해야 되는데 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명백한 결론이 나옵니다. 예수께 가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모든 지적 의심과 회의가 있죠. 아예 안 믿겨지는데 어떻게 해요? 어제 말씀드렸죠. 믿고자 합니다. 그러다 믿어보고 싶습니다. 이런 자세로도 된단 말이에요. 우린 끝까지 고집해요. 내가 안 믿을 100가지 이유가 있어요. 주님은 10,000가지 믿을 이유를 갖고 계세요. 모든 언어에는 다 예외가 있습니다. 모든 문법과 원리와 체계에는 예외라는 게 있어요. 그러나 그 예외 때문에, 특수 조항 때문에 일반 조항이 무시되는 게 아니에요. 문법도 마찬가지죠. 문법 공부하고 나면 특수적인 예를 따로 공부하죠. 여기에 맞지 않는 것이 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어줍지 않은 작은 지식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을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아요. 2000년의 역사 동안, 아니 세상이 시작되고 지금까지의 역사 동안 하나님을 믿을 만한 이유가 차고 넘치는데 의도적으로 안 보는 거잖아요.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제 느낌과 상관없이 믿고자 합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럼 된 거예요. 그러면 9절 이후의 모든 약속이 여러분께 될 거예요.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노래 불러주시는, 나 때문에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될 거라고요. 아니, 내 안에 하나님을 즐겁게 할 만한 이유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여러분, 아이 때문에 즐거워하는 부모와 할머니, 할아버지 얘기했잖아요. 그 아이가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돈 한 푼 주지 않아요. 근데 왜 그렇게 즐거워하고 다 기어다니면서 노래 불러요? 그 존재 자체로 사랑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눈앞에 사랑스러운 존재가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분을 믿고 회개함으로 예수님과 연합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처럼 부어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성부가 예수님을 어떻게 보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래요.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 성자를 그렇게 보세요. 근데 믿는 자는 성자와 연합한 자이기 때문에 성부의 고백을 그대로 받아요.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좋으라고, 기분 좋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신학적인 정리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노래를 부르주시듯 예수와 연합한 우리도 그 노래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없이는 이 복이 우리 거 아니에요. 믿어야 돼요. 느낌에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도 우울할 수 있고 화날 수 있어요. 그래도 이 중심은 잊지 마세요. 믿고자 합니다. 그래도 믿고자 합니다. 믿어보고 싶습니다. 감은 안 오는데요, 믿어보고 싶습니다. 술독에 빠진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병의 측면이 있으니까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계속 술을 먹겠죠. 그러나 희망의 불씨가 하나 있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살지만 이거 안 먹어보고 싶습니다. 소버한 정신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거 안 먹고 멀쩡한 정신을 살고 있습니다. 그 의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연락하고 모임에 가고 병원에 가고, 이 의지가 중요하다고요.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막 연애할 때처럼 뜨겁게 사는 부부는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살면 살아갈 수 없어요. 건강과 심장이 견디질 못해요. 그러나 비록 어떤 일을 싸우고 어떤 일을 안 맞고 매력도 없어 보이고, 그래도 그 약속 지키고자 합니다. 결혼식 때 하객들과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 지키고자 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버티고자 합니다.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이 의지를 드리는 게 결혼 생활의 회복의 첫걸음이에요. 모든 것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우울하고요, 무기력합니다. 자꾸 죄의 유혹을 받고요, 내가 오히려 하나님께 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기독교에 누를 끼치는 것 같습니다. 난 너무 2등 신자 같습니다. 그러나 믿고자 합니다. 나의 감정과 상관없이 이 9절 이하의 모든 약속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 의지가 중요해요. 공부하는 학생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학생은 청소년기에 사춘기를 너무 심하게 알았기 때문에 기초가 없어요. 선생님이 하는 말을 거의 못 알아들어. 그래도 이제 철이 들었기 때문에 나의 인생 내가 개척하고 부모님한테 좋은 어른으로 살아가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해보고자 합니다. 끝나가 남아서 1시간이라도 좀 보려고 합니다. 지금도 좀 어렵지만 해보려고 합니다. 이 의지가 그를 좋은 학생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의 심장이 느끼는 대로, 너의 가슴이 소리치는 대로 살아봐. 그런데 속지 마시고요. 결혼은 사랑에 빠지는 거야, 이런 거짓말에도 속지 마시고요. 예수를 믿는 것은 아주 감정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고 눈물을 많이 흘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이런 헛소리에도 속지 마시고 오직 이 아버지의 사랑의 노래를 듣기 원하신다면 내 기분과 감정과 상황에 휘둘리는 거 없이 믿고자 합니다. 의지를 들여서, 의지를 가지고 날 도와달라고 예수께 손을 내미세요. 단순하게 계속 기도하세요. Have mercy on me, O Lord.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도와주십시오. 계속 화살 기도를 날리세요. 오늘 이제 바쁘게 사실 거예요.
각자 일하는 분야가 다 다르지만 우린 다 바빠요. 계속 기도하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 저 여기 있습니다. 저 도와주세요.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행악자도요, 그 아픔 가운데 길게 기도 못했을 거예요. 신경이 찢어지는 그 고통 속에 어떻게 기도해요?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하소서. 주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계속 기도하세요. 단문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 암송하시는 시편으로 기도하시고, 노래하며 기도하세요. 그럼 이 9절 이하의 약속이 여러분께 될 거예요. 보라, 주께서 내게 내리셨던 형벌을 멈추셨고 내 모든 대적들을 다 쫓아내셨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신 주께서 친히 네 가운데 계시고 항상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니 이후로는 네가 더 이상 재앙을 겪을까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 두려움이 없대요. 신앙은 주관적인 것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객관적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루이스가 행했던 강연 중에 이 주관주의를 극복하는 게 있어요. 야, 저 폭포 참 멋있다. 현대인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저 폭포가 멋있다고 생각하는 건 네 생각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객관적인 멋있음과 장관이란 것은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 것과 상관없이. 왜냐하면 아름다움과 정의와 웅장함을 만드신 그 제정자가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방금 읽었던 이 9절 말씀, 모든 대적을 다 물리쳐 주셨고 나를 모든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내가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은 내 느낌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께서 말씀하시고 시행하신 객관적 사실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악몽을 꾼 아이가 울어요. 펑펑 울어요. 부모가 안고 달래줍니다. 그건 꿈이야. 아빠 알겠어. 엄마 알겠어. 너 도와줄 거야. 너 지켜줄 거야. 그 사실에 아이는 안심하고 또 잠이 듭니다.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주관주의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든든한 약속을 붙들고 예수만 의지하는, 나를 당신과 연합시켜 주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듣게 해주시는 그 예수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 약속을 암송하고 붙들고 마음에 새기고 계속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